오늘은 전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전도서는 읽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에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대. 그런 재물, 돈이 있고 부요, 막 건물이, 땅이, 금덩어리가 쌓여있고 존귀, 누가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아유 그 사람 TV에서 봤어 하는 그런 존귀함이 다 그 있대. 하나님께 받았대. 여러분, 모든 재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착해, 그리고 열심히 일해, 공부도 많이 했어. 근데 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도 잘 안 했어. 그리고 뭐 그냥 별로 착하지도 않고 그냥 술렁술렁 하는데 어느 땅이 일어날 것 같고, 어디다 주식을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막 부모가 돈을 주고 형제가 주고 할머니도 주고 막 도대체 난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했는데 돈 그 사람이 더 많아. 열심히도 일 안 해. 그런데 어떻게 뭐 땅 팔았다가 뭐 샀다가 팔았다 하는 가운데 뭐 막 갑자기 몇십억에 몇백억이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오니 저건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바둥바둥 막 열심히 일해도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못 누린다는 거지. 받았어. 마음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돈도 땅도 막 건물도 그리고 막 명성도 있어. 그런데 못 누려. 하나님이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 이거 헛되고 악하다. 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아니 보니까 돈은 있어, 명성도 있어, 건강도 있어, 잘 벌어, 잘 나가. 그런데 못 누려. 이 얘기는 돈은 있어도, 건강은 있어도, 아름다움이 있어도, 명성이 있어도, 착하다는 명성이 있고 칭찬을 받아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누가 못 누려? 누가? 왜 이걸 못 누리게 되어질까? 여러분, 우리는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돈에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돈에는 목적이 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함을 알고도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죠. 그랬더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밤새도록 해봤는데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153마리를 거두어서,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몇 년 전에 필리핀에 제가 선교를 가는데, 이건 목사님 비행기표 하세요 하고 얼마 주시고, 그리고 153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면은 어린이 사역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전해주면 된대. 그러시냐고. 이분이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그 필리핀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을 만나는 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 아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줘가면서 경비까지 줘가면서 이러니 가서 집회하고 이러는데 못 만났어. 어린이 사역을 하되 낙심한 사람 못 만났어.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낙심한 사람 없었어. 그래서 왔죠. 그 다음에 또 갔어. 또 몇 개월 있다 또 갔는데 이번에 어린이 사역한 낙심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찾아봐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그런 사람은 없어. 그 어떡하나. 또 얼마 있다가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이번엔 만날 것 같아. 근데 내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누구는
이번에 목사님 가시면 이런 사람 만날 거라고 하는데 그분이 잘못 들을 리가 없을 텐데 내가 못 만나는가 보다,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가 보다, 나는 이러면서 내 이번에는 갔다가 누구든지 만나게만 하면 내가 줄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날 것 같아. 그래서 필리핀 돈으로 페소로 다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이게 1년쯤 됐어요. 이때가 이제 그래서 같이가 이제 세 번째 가는 건데 이거 돈 받은 지 세 번째 가는 거예요. 이게 꼭 줘야 되겠다. 그러더니 저기 어디 아주 마닐라에서도 엄청 떨어진대. 그리고 그쪽에는 민다나오 섬이 아니라 까먹었네. 그 섬은 그 공산주의자도 있고 회교도들이 있어서 무지 위험한데요. 가지 말라고. 제가 가기 전에 그 지역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고 한 도시로 제가 가는 거야. 게다가 저 밀림으로 가고 정규 버스도 없어. 가는데 그 마노부 쪽에 모여 있는데 그 마노부 쪽은 사람들이 원래 마노부족이 있었지만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쪽으로 도망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도로에서 정규 버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려면 어떤 데는 1시간, 2시간, 어떤 6시간, 어떤 데는 12시간 걸어 산속으로 들어가야만이 마을이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거기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찾을 수도 없고 찾으면 숲으로 도망가 버리면 못 찾아. 그러니까 범죄 딱 저질렀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살아가는 거야. 가족들에게 다 데리고 12시간 걸어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사는데 근데 거기서도 나름대로 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 목사님들이 계신데 자녀들을 교육할 수가 없어. 필리핀은 다 공짜인데 이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이 교육할 수가 없어. 12시간 걸어서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6시간 걸어서 어떻게 학교를 다녀. 자전거도 못 다니고 오토바이도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 근데 여기가 초등학교는 그냥 무료니까 여기다 집만 져줘서 먹고 살게만 하면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서 여기 학교만 다니면 애들이 목회자들 자녀가 공부도 하고 또 필리핀 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래서 큰 일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분이 학교 옆에다가 기숙사를 줬어. 근데 짓다 보니까 천장도 없고 1층 갖고도 안 돼. 왜냐하면 2층을 줘야 밥 먹을 때도 있고 남자 여자는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2층도 못 짓고 슬라브도 못 치고 그냥 피 떨어지면 피 맞으니까 그냥 비닐 갖다가 쳐놓고 창문도 없어. 그냥 비닐 갖다 이렇게 쳐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여기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분한테 내가 이걸 전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거야. 이거는 1년 전부터 어린이 사역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계속 갖고 있었고 찾고 있었다. 근데 너 어린이 사역하다 낙심했지. 이게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정말 좋은 일인데 내가 괜히 시작했나 하다가 창문도 없이 이 지붕도 못 해놓고 문도 없고 뭐 바닥은 그냥 맨바닥이고 그냥 그릇 하나 있고 뭐 이러니 뭐 애들 그냥 어떻게 먹는 거야. 먹일 수 있어. 그런데 잠잘 때도 없고 뭐 침대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맨바닥에 그냥 애들 까서 살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목회자 자녀들에게 이리 보내라. 내가 교육하고 학교에 어떻게 6시간 걸어서 학교 오냐 해놨는데 이게 내가 괜히 했나. 침대도 없이 말이지 밑바닥도 없이 창문도 없이 비 오면 비 다 맞고 내가 괜히 시작했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일을 잘못 시작했나 내가 잘못 음성 받았나라고 그러지만 아니다. 네가 지금 낙심할 것을 1년 전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오늘 너를 위해서 1년 전부터 하나님이 낙심한 사람 어린이 사역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이 주어진 것이다. 근데 베드로의 물고기 153마리 한국 돈으로 153만 원. 근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목사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는데
이 감동을 153만 원을 전해주라고 하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시몬 아니냐? 이 돈은 너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 나에게 목적이 있어. 내게 주어진 목적이 있어. 돈도 마찬가지다. 일반 월급은 일반 고정적으로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는 이거는 네 아내 것도 있어. 네 남편을 위해 써야 돼. 아들 딸을 위해서. 이것은 너의 부모님께 용돈 드린 것도 있어. 너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형제들을 위해서 쓸 돈도 이렇게 주어졌어라고 일반적으로 쓰여질 목적이 있지만 특별하게 주어진 거, 생각지도 않게 들어왔던 재정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왜 들어왔지? 갑자기 이 돈이 왜 생겼지? 어디다 쓰라고 하시지 하나님? 그래서 평소에 네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데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을까? 어디다 흘려보내야 되나? 그래서 먹으라고 주어진 떡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심으라고 주어진 씨앗이 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월급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쓰는 재정이 있지만 특별하게 재정이 들어와졌을 땐 이것이 먹으라고 준 떡인지 아니면 심으라고 준 씨앗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 물질의 목적이 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물질을 왜 주셨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내게 주라고. 그것이 너의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먼 나라일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물질은 왜 넘치게 주셨어? 너도 먹고 마시고 넘치지만 누군가를 줘라, 누군가에게 전해줘라 라고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물질을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줬어? 먹고 마시고 평생 먹고 써도 못 쓸 돈을 왜 주셨어? 누구 주라고, 베푸라고, 섬기라고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벗어나 버리면 재물을 못 누리게 된다. 재물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게 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걸 다 어떻게 쌓아? 곡간을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곡간을 크게 치어서 여기다가 막 쌓자 내 영혼을, 야,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여러 평생 동안 쓸 걸 다 저장했으니까 영원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젠 돈 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것도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평생 먹고 쓸 것을 벌려고 해. 그래 놓고 뭐 하려고 그래? 여행 다니려고 그래. 평생 먹고 쓸 것을 벌어놓고 아주 이자만 갖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상가 갖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놓고 나는 놀러랄라 너 여행 다니면서 놀면서 이러는 걸 생각하는데 돈이 주어질 때는 이러라고 주어진 너의 영혼아 내 영혼아 나만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런 말이 있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열심히 돈 벌지만 쓰는 사람 따로 있어.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나만 이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열심히 벌었는데 쓰려고 보니까 내가 쓰는 게 아니야. 그래 헛된 것이다. 또 불의한 재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인의 재물, 죄 가운데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억지로 뺏고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냥 취하고 그런 죄인의 재물은 쌌어. 누구는 5년 동안 일했는데 퇴직금만 몇십억 받았대. 이건 정상이 아니죠. 불법이죠. 누구는 막 정신대 할머니 위한다고 막 해놓고선 보니까 지 잘 먹고
지 가족, 자기만 이렇게 했던 거야. 진짜 그 정신대 할머니를 위해서 일하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 어떻게 보면,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돼? 남들 보면 엄청나게 돈 벌었어. 왜 사람들이 국회의원하고 정치인 돼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조금 해놓고서는 어마어마하게 하거든. 먼 길 하나 하면 어마어마한 이권이 있어. 아주 법에 걸린 사람들은 몇 사람뿐이야. 안 걸린 사람들은 사실은 안 했다기보다는 안 걸렸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죄인의 재물, 악인의 재물은 쌌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쌌어. 아무도 몰라. 얼마나 쌌는지, 외국에 갔다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무도 몰라. 모르지만 이렇게 죄 가운데 돈을 버는 것은 의인을 위해서 쌓여지게 된 것이다. 의인이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쌓은 것처럼 보이지만 못 누리게 하시고, 누리는 건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야, 막 쌓고 내가 평생 먹을 거, 나는 다 쌌는데 우리 아들 딸이 평생 먹을 거, 그래서 대학을 어디 가든 직장을 어디 가든 먹고 살 건 해놔야지. 이렇게 쌓고 쌓아야만이 내가 성공했다, 내가 잘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안 된다. 너희들이 오늘 버는 거 너희들이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그것이 많이 안 쌓여줘도 괜찮다. 어떤 사람들은 막 얼마를 돈 벌려고, 나 저만큼 벌을 거야, 저런 차 탈 거야, 저런 아파트에 살 거야, 나도 저런 옷 입을 거야, 계속 얘기하는데 끝이 없어요. 실제로 강남 사는 사람들은 명품 잘 안 입는데 그냥 후리하게 다닌대. 편안하게 강남에 명품으로, 머리도 발끝까지 속옷까지 명품으로 이렇게 명품처럼 다니는 사람들은 실상은 강남에 사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행복이 없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내가 돈이 얼마나 쌓았냐 이게 아니야.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 이 전도서는 언제 읽는다고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에, 수장절에, 초막절에 쌓아놓고 나서 거두은 거, 농사진 것들을 쌓아놓고 나서 이 말씀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야구, 저 집은 엄청나게 벌었네, 1년 지나니까 저 집은 저렇게 잘 됐네, 애들 저렇게 잘 됐네, 이렇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쌌다고 누리는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너는 적어도 누려야 돼. 아멘. 네가 벌은 게 1년 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휴가도 안 쓰고 열심히 벌었는데 에게 손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 누려야 된다. 아멘. 남 열심히 쌌다고 그거 지도는 아니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거 불행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 조금 버는 것 같아도 1년 동안 조금 열심히 일했는데 얼마 남는 게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아라. 아멘.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시작.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할지라도 그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나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된다. 100명의 자녀, 100명의, 여러분 100명의 자녀, 자 우리가 보통 지금 7명에 낳은 자녀가 거의 없죠. 10명 낳았다고 그래. 한 부인 하나에서 1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그러면 20명,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부인이 몇 명이어야 돼요? 10명이나 돼야 돼. 부인을 10명 정도 두려면 지금 개념이 아니라 부인을 사와야 돼. 돈 주고 지참금을 주고. 그런 돈이 있어야 돼. 부인을 먹여 살려야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지, 부인을 데리고 올 때 지참금을 줘야지. 그러니까 적어도 10명 이상. 그럼 부유함이 있었다는 거지. 건강도 있었다는 거지. 그 장수까지 했어. 우리가 보면 다 복받았어. 장수하지, 건강하지, 돈 있지, 부인을 10명 이상 거느리고 있지, 자녀가 100명이나 되지. 누가 봐도 성공이야. 성경으로 보면 성경으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열매는 그 상급이다. 자식이
축복이야. 여러분에게 재정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암에서 막 건강해지고 또 막 잘되고 다 있지만 진정한 복은 여러분의 아들 딸이어야 돼. 아멘.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아들 딸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뭐 엄청나게 돈을 벌고 하는 것보다,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행복하게 돈을 벌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바로 그걸 얻어떼는 거지. 장수를 누가 갖게 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니까 장수의 복도 있고 100명의 자녀를 거느른 재정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부인이 10명, 10명. 그런데 즐거움이 없어? 네가 네 아내를 통해서, 네가 남편을 통해서 즐거움이 없어? 그러면 뱃속에서 죽어서 태어나는 자보다 잘난 게 없어.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다 있다고 그래도, 네가 세상에서 야 저렇게 복 받았어 라고 해도 네 아내를 즐겁게 못 누리고 남편을 즐겁게 못 누린다면, 아이고 문제가 많아서 그렇죠. 문제가 많아도 좋은 게 많잖아요. 있기라도 하면 좋은 거야.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는 것 같아. 내게 아내가 안 도망가고 옆에 있다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 남자들이 아멘 안 하네. 내게 아내가, 남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잘난 게 없는데도, 실수업물이 있는데도 옆에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우리 아들 딸이 여전히 나를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건, 이건 큰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해. 애들한테 야 누구 봐라 그러지만, 애들은 그런다고 엄마 누구 엄마 사장이래, 아빠 누구 아빠 뭐 얼마나 돈 많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운명 기죽어가 돼. 그런데 여전히 나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여전히 우리 아들 딸이 엄마 아빠 하면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체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복을, 이 행복을 못 누린다면 죽어서 태어나는 사람보다 잘난 게 없다 이거예요. 누려야 된다. 아멘. 아, 저 사람은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야, 저 사람 남편 얼마나 대단한지, 와, 저 사람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잘났어도 내가 내 아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죽어서 태어난 사람과 더 못 잘난 게 없다. 우리는 막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다고, 내가 한두 명만 낳고도 이렇게 힘들다고. 가지가 많으면 뭐도 많아요? 열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려야 돼. 지금 완벽하진 않아도 누려라. 감사해라. 아멘. 네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들 딸이 있고 누려라. 공부를 참 얼마나 더 한다고, 돈을 벌면 또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래서 뭐 한대? 그렇게 공부시켰는데 내 자식이 아니야, 며느리 남편이야. 그렇게 자녀가 돈 많이 벌어서 그거 내 돈 아니야, 자식 돈이야.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내 거 아니요. 그 헛것이다. 그렇게 공부시키는 가운데, 그렇게 잘되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 행복을 못 누리면 죽어서 태어나는 사람보다 못났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성공시키고 아내 남편 믿음 좋게 만들려고 너무 그렇게 찌지고 볶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너무 그렇게 우리 남편이 술 먹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남편이 술 먹는, 당신 결혼할 때 남편 술 먹는 거 알았어 몰랐어? 알았대. 그런데 왜 문제 삼냐? 결혼하기 전에도 먹었으면 결혼한 다음에도 마시겠지. 그러나 당신은 남편을 잘 섬겨야 된다. 술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당신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멘.
그게 중요하다. 오늘 지금 1년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성공하려고 애를 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네가 아내를 누렸어, 남편을 누렸어, 행복했어, 아들 딸로 인해서 행복했어, 이게 중요한 것이다. 아멘. 이게 없다면 아내가 몇십 명이고 자녀가 수백 명이고 그렇게 복을 받은 것 같아도 죽어서 태어난 아이보다 당신 잘난 거 없어, 나은 게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하고 하려는 거 내려놔야 돼. 잘하려고 내려놔야 돼. 아멘. 예, 저는 박수진 집사님 반주한다, 열심히 연습해서 잘할게요. 그래서 집사님 잘하려고 하지 마요. 즐겁고 행복하게 하세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믿음 생활 아니, 어떤 때는 똑바로 해야지. 그러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믿음 생활은 즐겁고 행복하게. 아멘. 그러면 바뀌어져.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는 왜 이러는 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게.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 아내 역할, 여러분 남편의 역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역할 하는데 즐겁고 행복해야 돼. 아들 딸 역할 하는데도 즐겁고 행복하게. 아멘. 아니, 나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여기서 즐겁고 행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할렐루야, 누가 봐도 복을 안 받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누가 봐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 100명의 자녀가 있고 몇십 명의 아내가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장수까지 해, 그래도 즐거움이 없으면 죽어서 태어난 아이보다 잘난 거 없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낙태된 아이는 빛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존재한 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보다는 더 평안하기 때문에 더 즐거워. 그래서 여러분 왜 자녀가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여러분 DNA 가진 자녀잖아요. 여러분 닮은 자녀가 태어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해? 잘해야 돼, 완전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거기 불행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은 행복하게 누려라. 아멘. 너 닮았잖니, 행복하게 누려라. 어렸을 때는 얼마나 행복을 누려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 보면 아이들이 막 웃고 깔깔하고 재롱 피고 옹알이 하고 하면 좋아요를 항상 눌러. 아주 좋아. 내 아이도 아니고 누구 애인지도 모르지만 그 아이 보면 누구에게나 행복과 기쁨을 주는 거야.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동물들은 걷고 뛰는데 사람은 1년 지나도 잘 못 걸어. 왜 그런 시간을 줬을까? 누려, 안으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누려. 똑바로 봐, 행복해, 기저귀 갈면서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누려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바로 해, 바르게. 이러다 보니까 애를 쥐어잡지 똑바로 되나?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도 안 행복하고 너도 안 행복하고 온 집안이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열심히 바르게 잘 하려는 거 집어쳐요. 어떻게 하라고? 따라합시다. 즐겁고 행복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내가 목회할 때 여러분 내 모습 속에서 힘든 모습 보나요? 내가 어떤 때는 못해 먹겠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그거는 잠깐 한순간이에요. 그거를 이기니까 내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뭐든지 즐겁고 행복하더라. 아니, 뭐든지가 아니야. 못해 먹겠네도 나와. 아주 많은 미치고 그냥 그럴 때도 있어. 그러나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심게 하는 일이야 라고 믿어지니까, 믿게 되니까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나가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진 모습 속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은 서울대 못 들어갔고 돈도, 우리 남편이 돈도 벌고 우리 아내가 돈도 막 누구들은 불리는데 막 우리는 자꾸 쓰고 없애고 막. 그래도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행복해라.
만족해라. 아멘.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누구는 돈 갖다 사업에다 왕창 망해도 또 주고 또 주고, 막 빌딩도 주고 왜 아파트도 주고, 손주를 위해서 아파트도 사놓고 했다는데 우리 부모님은 핏덩어리 막 왜 이렇게 짐이고. 아이, 누려라. 부모가 있는 것을 누려라. 아멘.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7절 8절에 시작. 사람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가 처세술을 잘 안다고 해서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왜 수고해요? 먹을 걸 위해서. 아유, 아파트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먹을 것을 위해서.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내가 좋은 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있어. 근데 사실은 먹을 것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쌓는데 이 식욕은 안 채워져. 그래서 뭐 보면 뭐 짬뽕에 5대 천왕 같은, 뭐 전국에 뭐 짬뽕 매니아 정도 되면 어디를 들려서 먹어봐야 된다. 뭐 맛집이 뭐 어디가 있고 미슐랭 뭐가 있고. 그렇지만 가서 나도 먹어보고, 내가 가서 간 건 아니지. 집회하다 보면 그런 데 가서 먹어요. 나는 몰라 맛집이 뭔지. 내가 들어가는 집이 맛집이야. 내가 먹는 집이 맛집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은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내가 먹는 집이 맛집이야. 내가 먹는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고. 아멘. 그 전국에 다니고 마음에 안 드니까 외국으로 가서만 미슐랭 맛집 어쩌고 다 해도 먹고 나면 몇 시간 지나면 배고플걸. 그렇게 수고해. 나 그거 먹어봤어. 그래서 외국에 가서 그거 봤어. 가서 찍은 사람이나 여기서 TV로 영상 드론 띄워서 쳐다본 사람 중에 드론 띄워서 그 영상 본 사람이 더 행복해. 거기 가면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팔다리 다 아프거든. 여러분, 송아지 고기로 배불렀어. 라면 먹고 배불렀어. 뭐가 달라? 이 사람이 더 배불러. 왜냐하면 라면은 뱃속에 들어가서 불기 시작하거든. 꼬들꼬들한 걸 먹지만 이게 뱃속에 들어가면 불기 시작하니까 송아지 고기는 안 불어. 그냥 배부른 상태. 여기는 배부르게 먹었는데 막 불기 짜고. 뭐가 달라? 똑같아. 먹을 거를 위해서 그렇게 조금 더 좋게 먹으리라, 고급스럽게 먹으리라, 좋은 거 먹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그 식욕은 다 못 채워져. 안 채워져. 만족이 안 돼. 지혜롭고 어리석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지혜로운 사람은 명문대 들어가고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연봉이 다르고, 어리석은 자는 대학도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도 적은 수입도 별로 적어. 그런데 나은 게 뭐냐면 안 먹으면 배고파. 서울대 나온 사람 나 안 먹으면 배고파. 대단한 의사도, 세계 최고 의사도 코로나 앞에서는 못 비켜가. 그거예요. 그게 뭐 잘났으나 못났으나 오늘 먹을 게 있잖아. 뭐 대단한 뭐 성공 그런 거 내려놓고, 누가 성공한 인생이냐?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거야. 아멘. 아들, 딸 어떻게 성공시켜서 사람들은 뭐 얼마나 좋은 대학에 보내서 얼마나 좋은 사람 만들고 어디 대학에 들어가고, 이것보다 너의 아들, 딸이 오늘 행복하게 산다면 너 행복한 부모야. 자녀 성공시킨 사람이다.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걸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이 세상 모든 걸 다 못 먹어. 식욕을 못 채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서 돈 많이 벌고 잘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가난하고 그렇게 하나 똑같아. 다를 거 없어. 라면 먹어도 배부르고 소고기 먹어도 배부르고 똑같아. 배부른 건. 그리고 가난한 자가 처세술을 잘 안다고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고 전략을 갖고 있고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그런데 뭐해? 안 먹으면 배고픈 걸. 내가 배고프지만 의롭고 내가 배고프지만 열심히 살았고, 그러면 뭐 하냐고.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물질 1년 동안 농사한 것을 저장해 놓고 이 성경을 읽는 거는 너희들이 오늘 내가 만족이 되든 안 되든 내 삶에 시원하다 좋다 나는 진짜 멋있게 산다 그렇게 전혀 상관이 없을지라도 오늘 너에게 먹을 게 있잖아. 그런 감사해야 돼. 아멘. 누구는 좋은 거 먹는데 나는 이제 찌꺼기만 먹고 아니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 가족을 누려야 돼.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11절에 현존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오래전에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되었으며 사람이 어떻게 될 것도 이미 알려진 일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운명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운명이 오늘 이 12월 첫째 주간은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리고 11시 예배 드리도록 운명이 결정됐을까요? 운명이 너는 이 여자하고 살아라 이 남자하고 살아라 그리고 운명이 결정됐을까요? 너는 이 아들 딸 가지고 이 아들 딸 때문에 좀 고난 좀 받아봐라 운명이 결정됐을까요? 그런 운명까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운명이 결정됐다라는 것은 오래전에 이미 결정된 운명, 사람이 어떻게 될 것도 이미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산 사람은 선하게 산 것으로 쌓은 열매를 거두고 악하게 산 사람은 악을 심어서 악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원망불평 탄식을 심으니까 너의 아들, 딸, 남편, 아내로부터 원망불평 탄식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힘들고 너무 힘들어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섬기고 네 열매를 이거 거두고 이미 결정됐다. 오늘 나의 열매는 어제 심은 거 거두는 거예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들, 딸이 나를 보고 찡그리나요? 아니면 얼굴을 회피하나요? 아니면 웃고 행복하고 내 품으로 와서 달려들면서 애교를 피는가? 원래 이래요? 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일이야. 심은 거 거두는 거야.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상관없어.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물려줬나 상관없어.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섬겨주고 축복하면 아이들이 와서 내게 재롱을 피고 안기지만 원망불평 어째 그러냐 너는 하면 너는 했던 그 심은 것이 너는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오는 것이다. 결정됐다. 우리 애들은 왜 그래요? 하기는 원망불평 심어놨지. 사랑을 받아야 돼. 자녀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아멘. 공부 못해도 잘 못났어도 그저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아니죠. 온통 머리 온통 칼대고 손대고 돈 들어간 구석에 많게 태어났어도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야. 사랑 가운데 부모님에 맺어지고 사랑 가운데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사랑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사랑 가운데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게 명문을 갖다가 막 좋은 사람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은 막 믿음까지 또 집어넣으려고. 어떤 사람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성경 암송대에서 상 받은 것을 비디오로 찍어놨는데 그런 엄마는 수년이 지나서 아이가 의대 들어가서 이제 네가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어 믿음이 좋았어 하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틀어줬다는 거지. 마침 비디오가 있어서 너 옛날에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고 외우고 네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 라고 하는데 애는 그거 보는 순간에 울더라는 거죠. 왜 나는 너무 네가 이렇게 좋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 그때 엄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막 안 외우면 안 돼 외워야 돼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걸 외우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지금 생각나서 내가 운다고. 그렇게 뭘 성경을 그렇게 뭘 그렇게 그냥 믿음. 행복해야 돼. 행복한 것이 믿음의 삶이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가짜 짝퉁.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명문대 때문에 이건 가짜 얼마 안 가 다칠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행복하게 되어지는 건데 뭘 그렇게 잘하려고 뭘 그렇게 대단한 성공하는 자녀 만들려고. 행복한 자녀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행복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아멘.
돈을 좀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지.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 안 할 때도 있지. 그런데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멋있게 살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결정됐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사랑을 심어야 돼. 아멘. 그래도 사랑해.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냥 사랑해. 뭘 잘해서 특별히 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더 사랑해야 이전에 있는 상처가 다 치유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보다 강하신 하나님과 다투어도 소용없는 일이다.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 언젠가 우리 둘째 딸이 사춘기 때 왜 나는 목사 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날 주일날 놀러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날 놀러 가는데 나는 한 번 에버랜드도 못 가고 스키장도 못 가고 진짜 스키장 한번 가본 적 없더라. 지금도 그래. 지금도 가보지도 못하고 왜 내가 목사 딸이 돼가지고 내가 입장 받고 생각하니까 불쌍하더라고. 그렇지. 뭐 토요일날 주일날에도 집사도 권사도 가끔 밖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뭐 그때 막 집회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평소도 못하고 뭐 그거 뭐 어떻게 참 그 내가 네 입장 보니까 불쌍하다.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목사고 사모고 그러니 뭐 빨간 거 씨는 빨간 거 씨였다고 뭔 행사가 다 있고 뭐 그때가 목사가 빠질 수도 없고 뭐 아유 얼마나 바빠. 그래, 불쌍하다. 얼마나 눈물을 뚝뚝뚝 뿌리면서 그냥 오는지 불쌍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목사 딸이 죄인가요? 근데 얘는 지금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내가 봐도 억울하고 불쌍하고 그러네. 하나님 지금은 저런 억울함 속상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걸 난 압니다. 목사 딸로 태어난 것이 큰 축복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지고 지금 전도사사에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주의 음성도 들어가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 딸이 된 것이 얼마나 누리는지. 아멘. 성공시키는 게 아니야.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래.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야. 아멘. 어떤 때는 우리 아들 딸 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멀리까지 교회 간대. 가까운 교회도 많고 가는 동안에 저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인데 뭐 이렇게 멀리 와가지고 추운데 더운데 막 비가 오는데 여기까지 꼭 그렇게 가야 되겠냐. 그럴 때도 있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하 뭔가 있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내가 조금 속상한 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지 마.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그런데 아니 열심히 안 살고 성실하지도 않고 게다가 사기 쳐먹는 사람이 저렇게 잘되고 야 있어도 못 누려.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 악한 재물 반드시 선한 사람이 쓰게 된다. 본인은 걱정이 없냐. 그것이 돈 벌어놓고 아니 5년 동안 일어나고 퇴직금을 50억 받아놓으면 어디 가서 그 얘기를 내가 퇴직금 50억 받아서 어디다 얘기해. 그거 범죄 아니야. 어디다 얘기해. 아는데 얘기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를 못해. 행복하질 않아. 차라리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라도 주워가지고 붕어빵 3개를 1,000원 아니 2,000원에 3개지. 그래도 그거라도 나눠 먹고 야 이게 그 행복이 더 낫지. 오늘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그런 것이다. 하나님과 따지지 마. 소용없어. 많이 쌌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자녀들 많고 부인이 많다고 돈도 많고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오늘 누려야 돼. 너는 오늘 누리니? 네 남편을 누리니? 남편이 아내가 너를 누리고 있니? 아들 딸이 너를 누리고 있니? 너 때문에 아들 딸이 행복해하고 있니? 나는 우리 교인들은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간증을 들을 때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들이 행복해하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주 너무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의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누리나? 나를. 이게 성공이요. 아멘.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뭐냐? 말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 많아. 논문을 갖다 들이대. 이러면 안 된다. 저게 옳다. 그 소용이 없어. 사랑이 중요해. 아멘. 사랑이 중요해.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 일생에서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누가 아냐? 열심히만 살면, 착하게 살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런데 그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짧은 인생 중에 사람에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아냐? 사람이 죽은 후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른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뭘 어떻게 해야 이 풍성하게 거두는지. 당신이 그때 아프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때 비료를 주고 내가 이렇게 돌봐서 풍성하게 열매를 거뒀을 텐데, 그때 농약만 줬어도 열매를 많이 거뒀을 텐데, 내가 일주일만 빨리 심었어도 많은 걸 거뒀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잘 안 됐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많이 거뒀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도 말고. 이 세상 일 누가 아냐? 몰라. 사람에게 진짜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아냐? 그런즉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것이 인생의 진짜 좋은 길이다.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저 사람보다 안 좋아요? 왜 우리 아들, 딸들은 저 자식보다, 저 자녀들보다 안 좋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하고 따지지 마. 너 닮았어. 네가 심은 거 거두는 거야. 원망불평이 많아. 네가 그러진 않았니? 한숨이 왜 이렇게 많아? 근심 염려가 왜 이렇게 많아? 네가 그러진 않았니? 맞을 걸?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 순복해. 그래서 사랑해. 아멘. 그래도 축복하고,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다 찌그러지고 이게 무슨 냄비요 하는 것도, 그래도 냄비라도 있구나 감사하면 그것이 진짜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순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진짜 복된 길이다. 신명기 2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 들에서도 몸의 자녀, 토지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떡반죽 그릇, 광줄이 다 복을 받고, 들어오면 들어왔다고 받고, 나가면 나갔다고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 오늘 나는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 그래도 그것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감사해. 누려. 아멘. 나는 이게 많이 쌓고 싶은데 안 쌓았어도 오늘 먹을 게 있잖아. 오늘 살아갈 수 있잖아. 감사해. 아멘.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짧은 인생이야. 애들을 교육시킨다고, 여러분 서울대 연고대를 들어간다고 애들을 얼마나 공부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이 엄마의 아빠와 행복을 누리나? 못 누려. 대단하게 성공시켰어. 근데 못 누려. 엄마 아빠도 아이들을 못 누리고,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있는 행복을 못 누리고. 여행 없어. 야, 성공하고서 여행하자. 여행도 가슴 떨릴 때 여행하는 거지. 팔다리가 떨리는데 무슨 여행해. 제대로 걸음도 못 듣는데 무슨 좋은 걸 봐야 뭐 입맛도 뭐 틀니를 끼고 있는데 좋은 음식을 먹어봐야 뭐. 그리고 애들은 그때 다 바빠. 아들 딸 키우느냐고. 오늘 행복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지 않네.
너의 남편도 네 아내도 너의 아들, 딸도 하나님이 줬잖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사랑하면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짧은 인생이야. 금방 시간 지나. 오늘 행복을 누려. 아멘. 그것이 가장 좋은 길.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도 행복해지고 나가도 행복해지는 복의 사람. 가정에서 나의 이 행복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어머니, 아버지가, 형제들이, 이웃들이 누리는 복의 사람. 짧은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복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바둥거리면서 더 벌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정말로 멋진 남편이, 얼마나 멋있는 아내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우리 아들, 딸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내게 주어진 삶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